마태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요체, 곧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짧은 문장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예요. 이 문장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일 겁니다. 그만큼 이 문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짧은 문장은 기독교 신앙 전체가 압축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잘 들으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 문장을 진리로서 내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짧은 문장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문장의 위치를 한번 잘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나뉜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로 부른다고 했어요. 둘째는 경배하는 기도입니다. 이 경배하는 기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경배하는 기도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를 연결하는 본문이에요. 연결하는 기도예요.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뒤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근데 이 6가지 기도 제목은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오늘 본문으로 중심으로 앞에 있는 세 가지, 뒤에 있는 세 가지, 이 6가지의 기도 제목은 다 무엇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것이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7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육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기도하라는 그런 저질스러운 차원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 기도 제목은 앞에 세 가지 영적인 기도 제목을 실제적인 우리 삶, 곧 육체적인 우리 삶에 적용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누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실질적인, 육체적인,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또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까?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간구는 앞에 이 세 가지 경배하는 기도를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를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기도할 때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실제로 이루게 해달라라는 간구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간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우리 믿음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생활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소위 진화철학, 진화철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진화철학, 무엇이죠? 절대자의 개입이 없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필요한 것을 얻는다는 철학이에요. 이 진화 철학은 삶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비가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화 철학을 따르면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되면 비가 내리는 것이죠.
성경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또 낮과 밤은 왜 생기는 겁니까? 진화 철학을 따르면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아모스서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진화 철학을 따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해요.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먼저 시편 127편입니다. 1절부터 2절. 1절, 2절 찾았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성경은 우리 열심이나 수고를 부정하지 않아요. 가만히 누워서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수고나 열심이 원인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의 수고나 열심이 수단은 될 수 있어요. 방법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수고나 열심이 우리가 먹고 사는 원인은 아니에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헛것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힘써 노력해서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노심초사해서 지금 이 정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화 철학을 따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가르치는 성경이 있습니다. 학개서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학개 1장 6절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학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복귀를 해요.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 재건 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팽개치고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확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씨를 아무리 많이 뿌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여.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에 사람의 수고와 열심에 한재를 들게 하셨대요. 재앙을 내리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수고를 헛것으로 만들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와 열심을 사용하세요. 사람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사람의 수고와 열심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수고와 열심을 믿지 않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전심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화 철학으로 사느냐,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를 가늠하는 신앙의 요체가 되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급성 치수염이라는 치통을 알았어요. 말 그대로 급성이었습니다. 그 전에 약간의 신호는 있었지만 크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밤에 급작스럽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어요.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배가 고파도 먹을 수가 없었죠. 하루아침에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게 된 거예요. 눈앞에 음식이 있고 방 안에는 푹신한 침대가 있는데도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고의 떡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만든 내 침대에서 내가 편안히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구나. 졸립다고 그냥 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다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화 철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해가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눈앞에 밥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가족들이 있어도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돼요.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더하소서. 내 수고와 열심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편안히 자고 편안히 일어나도록 나의 밤을 지켜주소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에서 오늘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살펴본 거예요.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큼지막한 것을 놓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하루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한 달 먹을 양식, 1년 먹을 양식, 10년 먹을 양식을 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작해야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첫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을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 찾았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주행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본문의 배경은 다 아실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신다고 하죠.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먹고 살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매일 먹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있어요.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일주일 먹을 양식, 한 달 먹을 양식을 쌓아놓지 말고 딱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랍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만나를 잔뜩 거두어 들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자 만나가 다 썩어버렸어요.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자녀들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에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녀들의 삶을 친히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매일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만나를 한 달에 한 번씩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먹을 양식을 모아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내내 하나님께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그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 달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 다음 한 달을 맞이하겠죠. 반면에 하루에 한 번씩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잠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도 먹을 것을 주실까? 하나님, 내일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내일 하루도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과 이런 간구를 갖고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루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일의 양식, 1년 뒤의 양식, 10년 뒤의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사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치, 이 시대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세상은 불안하다. 시대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4차 산업시대이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뒤처지고 만다. 더 열심히 일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1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를 준비하면서 쉬지 말고 일해라.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해라. 이것이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메시지에 짓눌려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 먹을 양식, 10년 먹을 양식을 구하며 오늘을 허무한 것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시대의 메시지에 파묻혀서 살고 있어요. 늘 불안해합니다. 늘 경쟁적입니다. 늘 염려로 가득하면서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복잡해요. 항상 삶이 복잡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만 하죠. 죄책감만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지금도 세상에 있어요. 이 복잡하고 허무하고 불경건한 인생을 끝낼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일의 염려, 1년 뒤의 염려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단순해질 거예요. 훨씬 더 편안해질 거예요. 훨씬 더 여유로워질 거예요. 돈은 적게 벌 수 있을 겁니다. 승진도 느릴 수 있어요. 어쩌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대로 우리의 삶이 변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근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일을 걱정하고 1년 뒤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경쟁적인데 세상과 똑같이 1년 먹을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경배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고 아버지의 나라가 축소되고 아버지의 뜻이 은폐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아니,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기도 제목은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해 만족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 기도하셔야 돼요. 결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예배 공간이 필요하죠. 좀 더 장기적으로는 공간을 임대해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는 재정도 더 필요하고 사람도 더 필요합니다. 또 우리 안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업을 구하는 사람, 또 직장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은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라는 말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일단 만족해야 돼요. 없는 것들로 불평하지 말고, 갖고 싶은 것들로 탐욕을 부리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욕심을 내지 말고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을 찾아보세요.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저랑 교독을 할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 하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어려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아주 명확하죠. 더 이상 명확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죠. 어떤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해요. 오늘 하루의 양식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만족하라고 해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대요. 이 말씀도 우리 시대의 메시지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메시지는 탐욕을 권하죠.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최고라고 말해요. 돈이 곧 성공이고 돈이 곧 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돈을 더 사랑하라고, 돈을 더 벌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지금은 돈을 벌 때라고 유혹을 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더 맛있는 먹을 것과 더 멋있는 입을 것을 위해 돈을 벌라고 꼬드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늘 본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고작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멍청한 말을 하고 있나.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요즘처럼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인 걸 모르나. 돈이 있어야 교회도 성공을 하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멋지게 할 수 있는 거다. 나는 이딴 기도 하지 않겠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의 메시지에 굴복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결같아요. 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돈과 성공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돈이 있다고 성공을 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큰 돈을 벌고 크게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동의 큰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라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스티브 잡스가 크게 성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그가 믿는 선불교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던가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믿는 사람이 돈을 벌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돈과 성공을 숭배할 뿐이에요. 우리가 돈과 성공에 굴복해서 매일 탐욕을 부리면서 사는데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우리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세상과 전혀 다른 만족과 평안, 세상과 전혀 다른 믿음, 이것이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결론입니다. 잠언 30장 7절 9절을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은 내게서 멀리 가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소위 말하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8절 뒷부분부터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양식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기서 보다시피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교훈인 겁니다. 신앙의 요체인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9절을 보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나오죠. 부자가 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반대로 가난뱅이가 되면 도둑질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럴까봐 일용할 양식을 구한대요. 다시 말해서 아굴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힘써 간구하세요.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 하루 동안 편히 쉴 수가 없는 사람, 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꼭 가정 형편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힘써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양식과 하루 먹을 생명의 양식을 보내주실 겁니다. 또한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하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단순해질 수 있도록, 편안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